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끊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언약 법전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반드시 계명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체결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와서 그곳에 머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직접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시내산을 오릅니다. 이때 여호수아로 데리고 산을 올랐습니다. 모세와 동행하게 된 여호수아는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죠. 따라서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여호수아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을 오르기 전에 또 장로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이렇게 명합니다. 또 아론과 훌이 당신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모세는 산을 올랐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주님의 영광은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 중턱 정도에 있던 모세는 비로소 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간 머물렀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성경은 누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성도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시자 즉시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사실 그는 시내산에 올랐다가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시내산을 오른 겁니다. 즉시 오른 거예요. 사실 모세도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취한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으로 모세를 이끄시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명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죠. 어떻게든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별의별 변명을 다 댔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이 명하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그의 신앙이 그만큼 자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돼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자주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습관처럼 못하겠다 하는 것은 곤란하단 말입니다. 습관처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런 성도님은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는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령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개인의 말을 따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합당하면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오를 때 누굴 데려갔다고요? 여호수아를 데려갔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데리고 오라고 직접 명하셨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장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중요한 사역의 동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면서 섬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거죠. 또 모세는 장로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냥 있으라는 의미 아닙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또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섬기고 있으라는 의미인 겁니다. 또 자신이 시내산에 올라가면 자연히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 지도자의 공백을 평소 그를 보좌했던 아론과 훌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을 때 모세의 양손을 잡고 함께 들어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도록 도왔던 인물들이죠. 모세로서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이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에도 목회자를 돕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큰 축복 중 하나는 목회자를 신뢰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큰 기도 제목이죠. 우리 동암교회도 여호수아와 아론, 훌과 같은 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동암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섬겨주면 그 성도님은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또 합당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백성들이 염려하지 않고 안정되게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시내산을 오릅니다. 이런 모습은 모세가 하루 이틀 정도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끄신 후에 곧바로 모세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7째 날이 되어서야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는 6일 동안 시내산 중턱쯤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돌아봤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이 느껴진다 해도 불편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사실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다. 뭔가 일이 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순간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힘이 있으며 우리를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도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려는 사람은 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항상 공동체의 평안과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묵묵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복된 성도에게를 가는 그나의 일들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동암교회에 좋은 동역자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급해 굴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암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또 심장 질환으로 또 갑상선으로 소화비 장애와 또 뇌 질환 등으로 또 난청으로 중독으로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있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또 도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이 있음을 또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그 밖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 가운데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체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와 출산을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긍휼히 주셔서 은혜 가운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히 베푸셔서 사업장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 있는 그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운영통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붕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이 붕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광주 지역을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정말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만 아니라 전남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굽이 살펴주시어 그대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대의 사계자를 지켜주시오.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